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요새 조금씩 문맥이 약간씩 바뀌어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신학교 때 늘 이것을 수업 시간마다 암기시켰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 목사가 되려는 이유, 선교사가 되든지 어쨌든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아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학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수업 시간마다 반복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 인생들이 태어난 것, 우리의 생명들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난 것은 오늘 창조주를 찬양하려고 태어난 것이다.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목표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한거하더라고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대들기도 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무슨 노예인가? 그럼 우리 개인의 사생활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따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나이도 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런 아주 당당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이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에게 목숨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을 진짜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읽으면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죠. 그런 발상 자체는 아주 악의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이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도 제일 많은 갈등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는 얘기들을 서로 듣게 돼요.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종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응? 밥도 네가 해서 먹고 너도 빨래도 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가서 돈 벌어와. 나만 나가서 힘든 일하고 너는 집안에서 응? 편안하게 TV만 보고 앉아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여기까지 가면 이미 문제가 큰 거예요. 응?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는 개념은 다 사라진 거죠. 오직 아주 불편한 관계만 남았죠. 까칠한 바늘 끝 같은 자존심만 남아서 오늘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요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거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봐, 결론이 그런 거잖아. 예수님도 똑같은 애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안티 크리스찬들 중에는 아주 기독교는 독재적이다, 독선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데 오늘 그런 사고 방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 말, 그런 생각의 발상은 하나님을 모를 때. 오늘 우리는 그분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도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보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의 극을 달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극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을 떠나지 말라. 내 나라를 벗어나지 말라. 이방의 소리, 사탄의 소리 듣지 말아라. 그걸 듣는 순간에 망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나와 함께 내 품 안에서 나를 찬양한다. 찬양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영역을 떠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의미.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때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으라 그런 의미죠. 잘 아시겠지만 오늘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그냥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내가 뭐 이 교회의 시다말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나? 오늘 우리들이 열심을 내다가도 시험이 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 나를 위해서 바쳤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새벽도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면 다른 잡생각이 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숲속에 누가 이렇게 줄을 끈을 매달아 놔서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서 그 줄을 쳐놓은 게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진 건데 잘 살피면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풀밭 가운데 그렇게 길게 그냥 끈이 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그냥 아주 공중제비를 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리는데 오늘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라, 거기 위험하다라고 누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오늘 적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고 난 다음에 어유 거기 끈이 있었네. 아이고 그때 진작 얘기를 해주지.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 이미 늦었다 이 말. 아무리 눈이 좋아도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후회만 막급한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 저 인생들 그냥 계속 개고생을 시키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더 하나님은 끌어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만족하고 안주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만하면 견딜만 해. 이만하면 견딜만 해. 어느 정도까지만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도로 돌아가서 그냥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늘 그랬어요. 아, 이만하면 견딜만 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었네. 잘 적응한 거죠. 견딜만 해.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있었을 때가 그들의 원래적인 삶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본향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살아야 될 그 근본적인 축복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빼앗긴 거는 기억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지. 여기에 적응하면 돼. 이 정도면 돼. 오늘 사고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아주 망각해 버려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와. 내 안에 들어와야 산다. 만족한 삶, 흡족한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응? 병도 고칠 수 있고, 어떠한 이 세상적인 미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품으로 돌아와라. 아닙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응? 장막 세 개를 짓고 삽시다. 오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열방들이 구절에 보니까 43장 구절에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회집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냥 지금도 대각성 운동이니 뭐 어마어마한 심포지움도 일어나고 응? 종교적인 집회도 일어나요. 치유 집회도 일어나고 뭐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고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냐? 이전 일들, 우리가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근본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오늘 10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 오늘 자기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 말씀이 있는 거죠. 응?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분리시켜낸 자가 누구냐? 사탄 원수 마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적인 존재들이 아닌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새 것이 되었다 하려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거든요. 뭐가 새 것이 됐다는 거지? 근데 새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43장 10절에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너희를 창조한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일이라는 게 그걸 새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인류의 신이고 응? 만물의 신이고 그거를 아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당나귀도 나귀도 응? 초금 이 나무와 풀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람들만 거기에 반응을 못할 뿐이지. 오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응? 정말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오늘 이런 꽃 한 송이도 들꽃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데 인간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의 탄식이 온 땅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온 땅에 사무쳤다. 짐승을 비롯해서 작은 곤충의 신음까지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들로 전환되기를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기를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애태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만물들도 이 결박에서 풀려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 잘 돼야지 인간이 회복이 돼야지 만물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어? 자기 욕구만 채워가고 오늘 그렇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잡아먹고 사람도 죽이고 그냥 잔인하게 강간도 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겁박도 하고 거짓으로 음모도 꾸미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새 일, 새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 사탄이 있다. 마귀 사탄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그타령인 삶이냐? 이제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런 날들 기억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한 자리 했었던 사람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삶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19절에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이야.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나타낼 것이다. 이제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살기 위해서 그걸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환경을 다 조성해 놓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이 말.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반드시라는 말을 꼭 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말. 반드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신다. 광야에 여기다 길을 어떻게 닦지? 실크로드에 길을 보니까 차마고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차마고도? 와, 그곳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길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 발폭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낭떠러지 수백 길 낭떠러지 위에다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예? 말과 노새를 이끌고 짐을 잔뜩 싣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상인들 예? 끔찍할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삶을 위해서 거기다 길을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을 또 달려서 가고 아라비아 광야를 건너가고 그 높은 어마무지한 그런 산맥에다가 길을 내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네.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다.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중간에 지하로 어마무지한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관로를 매설해 갖고 사막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잖아요. 응? 그런 공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이루어내고 있잖아요. 응? 사막 밑으로 대형 응? 수로를 만들어서 사막 안에다가 어마무지한 다운타운들을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두바이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런 도시들이 다 그렇게 건설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인간들도 해내는 일을 하나님은 못하겠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14절에 말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인 거룩한 존재인 거룩한 신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오늘 또 다른 존재들을 더 강한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포로 잡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사람을 통해서 매질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이 말.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는 지름길을 내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일상에 묶여서 살던, 이 마귀에 묶여서 살던,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그런 정말 신의 역사를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쭐거렸던 것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오늘 인간의 자존감으로 살았던 그런 일들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새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도요. 하나님을 존경하기까지 해요. 오늘 그냥 비유적으로 쓴 말들이 아니에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존을 보면 집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결단코 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하나님의 품으로만 나오면 오늘 우리의 일생은 날마다 새 일이라는 사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오늘 우리가 종교성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세속적으로 아주 종교화되어 있고 메말라버린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오늘 우리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면서 보라 이거지.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신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입증해 내는 것이다.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고 사망에 묶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 자만과 교만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시는,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의 반증이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또 능력의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일, 이 믿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는 일들을, 그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나라의 백성이요 새 일꾼 되었으니 그 일을 오늘 이 세상 포로된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합력해서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으로 권면해 주시니 영광은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기적을 성취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 방해 세력들을 대적하고 파쇄하고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